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집중해서 같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같이 읽을 테니까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참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절 같이요. 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콩가루 집안인데 조금 자극적이죠. 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 가문을 가정을 이렇게 칭하는 것 자체가 조금 실례기도 한데요. 콩가루 집안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는 분란이 일어나거나 가족들 모두가 제멋대로여서 엉망진창이 된 집안. 그래서 여러분 그 콩이 완전히 부서져서 콩가루가 되듯이 집이 엉망진창이 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지요. 근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왜 쌀가루도 있고 밀가루도 있는데 왜 콩가루라고 표현을 했을까? 근데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쌀가루와 밀가루는 물로 반죽하면 잘 뭉쳐지는데 저는 요알못이라서 요리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라면 하나 끓이는데 저는 반죽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쌀가루가 밀가루가 얼마나 잘 이게 뭉쳐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콩가루는요 쌀가루 밀가루처럼 뭉쳐지지가 않는데요. 제멋대로라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 요리하시는 어머니들 맞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곱 가정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낳은 12아들, 이 12아들이 태어난 탄생 배경인데, 이 12아들은 뭐가 됐죠?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이고 대표예요. 굉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가정 가문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대표적으로 쓰임받은, 세계 선교의 대표적으로 쓰임받은 가정인데, 오늘 보세요. 이 자녀들을 낳고 하는데 굉장히 대단한 집안이었습니까? 막 세계 선교하고 세계 복음 하려면 부모님이 적어도 엘리트 코스 정도는 밟아야 자녀가 성장해서 세계 복음화, 세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을 보면요, 대단한 가정이 아니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교양 있는 가문도 아니에요. 합한 채, 나중에 설명드리는 합한 채를 사기 위해서 남편과 잠자리를 하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엘레강스하고, 그치요? 굉장히 럭셔리하고 품격 있고요, 세련미 넘치는 그런 가문이 아니에요. 가정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 같은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대표로 쓰셨어요. 저는 이 창세기 30장 만나서 이렇게 묵상하고 읽다가 우리 가정이 보이더라고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려면요, 이 부부가 다투지도 않아야 되고, 굉장히 알콩달콩 은혜 받고 되게 잘 살아야 되고, 되게 뭔가 교양 있어야 되고, 엘리트 코스 밟아야 되고, 저 성공자들 살릴 수 있을 만큼 뭔가 수준 갖추고 그래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 본문 딱 만나고요, 제가 우리 가정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한 메시지가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가정이 심각한 갈등 구조에 빠져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잠깐 읽어보시니까 대충 이해가 되시죠? 출산 경쟁에 붙은 거예요. 출산 경쟁.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나오지요. 그리고 언니 레아가 나와요. 동생 누구죠? 라헬. 이 레아는 아들이 몇이 있어요? 이미? 4이나 있어요. 그런데 라헬은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은 이 야곱의 사랑을요, 뭐해요? 독차지해요. 오늘 그 15절에도 합한 채를 달라고 하니까 레아가 뭐라고 말하죠?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러잖아요. 사랑을 독차지해 버렸어요. 이 레아 안에 있는 감정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소외감 들었겠죠.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문제 없는 집안이 아니라 문제가 가득한, 갈등이 가득한 우리 집안과 똑같다고요. 소외감으로 똘똘 뭉친 내 모습, 우리 엄마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은 같이 했는데 라헬만 사랑해. 얼마나 외롭겠어요. 남편 눈길조차 안 줘요. 언니인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데 뭘 낳았어요? 아들을 4이나 낳아줬어요. 이제 야곱의 가문에 대를 잇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레아가요, 그걸 했는데
자기를 사랑 안 해주니까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아들 넷이나 낳아줬는데 나를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또 라헬과 함께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가 아니라 자기 동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요? 이 배경 아시죠? 결혼 배경. 야곱이 라헬만 사랑해서 라헬을 얻고자 7년을 며칠 같이 지냈는데 이 두 사람의 아버지 라반 속이지요. 이 속임수의 대가 아닙니까? 어떻게 속여요? 우리 지방에서는 전례대로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것이 없다 해가지고 첫날 밤을 지냈는데 깨어나 보니 레아가 누워있어요. 놀라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아는 알았어요. 누구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동생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뭐가 생겼냐? 굉장한 상대적 비교의식이에요. 사로잡히기 시작.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일들, 영적 문제가 가득해요. 그러면 라헬은요, 야곱의 사랑을 다 받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질투심해요. 막 불이 막 타요. 그리고 자기 언니는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자기는 못 낳으니까요 막 경쟁심이요. 지금 그게 달했어요. 자신의 남편의 사랑은 자기가 다 받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오늘 보세요. 자기의 누굽니까 여종 빌하를 줘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뭐라고요? 단이라 그러는데 그 이름 자체의 뜻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부끄러움, 수치, 이게요 가득했던 여자죠. 그래서 라헬이 누구를 줘요? 빌하라는 여종을 줍니다. 근데요 이 빌하가 아들 둘을 낳아요. 지금 넷이었는데 아들 둘 포함하니까 지금 6이 된 거죠. 레아가 질 수 있나요? 이 언니가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줘요? 자신의 몸종도 줘요. 실바를 줘요. 이 야곱이 못할 짓이에요. 이게 두 여자들 사이에서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치요? 누구를 낳아요? 아들 둘을 낳아요. 그럼 몇이요? 넷, 여섯, 여덟이 된 거예요. 이제 서로 막 이 치열한 경쟁과 갈등 구조 속의 경쟁이 이제 자녀를 낳는 경쟁이 벌어졌는데 레이스가 벌어졌는데 네가 앞서니 내가 앞서니 뭐 라헬이 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닌데 여종을 주고 나놓고선 언니의 경쟁에서 내가 크게 이겼다고 이렇게 이름을 지니까 뭐 열받아가지고요 막 실바를 줘가지고 또 낳고 또 낳고. 근데요 여기 사건이 딱 하나 발생해요. 14절에 나오죠. 레아의 아들 첫째 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밀을 거둘 때 합 한 채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르우벤이 레아의 고통을 엄마의 고통을 얼마나 잘 알았던지 이 합 한 채를 갖다 줘요. 이 합 한 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욕을 일으키는 최음제예요. 임신을 시키는 촉진제라고요. 이거를요 르우벤이 들에 가서 딱 발견하자마자요 이거를 어머니의 고통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이걸 사용해서 또 자식을 낳아라. 자식들도 다 보고 있는 거지요. 이 합 한 채를 이제 르우벤이 가져갔다는 것을 알고 레아가 가서 청구를 해요. 라헬이 가서 달래요 레아한테. 왜? 빌하에게 낳았는데 자기가 직접 못 낳은 게 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아는 어떻게 해요? 네가 내 남편 뺏어가 놓고 나한테 지금 뭘 요구하는 거냐? 얼토당토 않다.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 그래요? 오늘 하룻밤 내가 자게 해줄게. 그러고 잤는데 누가 생겨요? 아들 둘, 딸 하나가 생겨요. 굉장하죠. 넷, 여섯, 여덟, 열.
여러분, 이 합한채 사건이 이들의 경쟁에 굉장히 이 절정에 오른 그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인 방법의 극치고요, 인간적 욕망의 충만이에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뭘 하는 거냐?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요. 그냥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뭐 자존심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등들 마지막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누구를 주시죠? 요셉을 주시죠. 아들 하나, 이제 나중에 둘째 낳지요. 여러분, 이게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세계복음화에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아브라함의 손자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못질을 할 때 망치가 필요하고 칼질을 할 때 칼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이 이 야곱과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이 갈등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이들이 볼 때는 미치겠는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막 정신적으로 시달릴 만큼 굉장히 힘들고, 야곱은 이 못할 짓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괴로운데 이게요, 하나님에겐 도구예요, 도구. 뭘 위한 도구예요? 변화를 위한 도구예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갈등 와 있어요. 심각하게 그 갈등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각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각인을 바꾸시려고 그 심각한 갈등을 가져다 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망할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지금 이 갈등 구조를 통해서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각인 뿌리 체질된 이 야곱과 레아와 라헬 이 가정을 바꿔 나가시기 위해, 변화시키기 위해 뭘 만들 거 아니에요. 변화라고 하면 뭔가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칼질을 할 때도 내가 이 야채를 어떻게 썰어서 어떻게 넣는다, 어떻게 먹는다, 그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양대로 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양이 뭐예요? 변화를 위한 도구로 이 갈등을 주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 모습으로. 이게요, 가장 온전한 모습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도구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이 모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예요.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해석하시면 정확해요. 정확해요. 저도 저에게 그런 문제들, 이런저런 문제들, 이런저런 갈등들 저에게 안 왔으면요, 저는 변화되지 않았을 것,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걸 하나님이 너무나 철저히 하시고요, 저를요 계속 담그세요. 계속 만들어 가세요. 계속 저를 연단시키세요. 보세요. 레아를 어떻게 연단시키셨어요? 레아는요, 아들, 자식은요 많이 주셨어요. 지금 본문으로 보면 라헬은 지금 딱 하나 낳았거든요. 그런데요, 이미 넷을 낳았고 뭡니까? 또 둘을 낳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비교가 안 돼요. 아들을 많이 주셨는데 남편의 사랑은 주지 않으셨어요. 이 남편의 사랑을 주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라헬을 보세요. 라반의 딸들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 속임수의 대가 야곱까지도 속였던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무보수로 이를 주구장창 시켰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조카를 종노릇하듯이 했던 사람, 그 사람의 딸들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셔야 되느냐, 이런 갈등, 이런 문제들 가져다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라헬에게는 뭘 주지 않으셨죠? 라헬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줬지만 아들을 주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도구로 이 일을 사용하셨대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갈등 속에 이 야곱은요, 얼마나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했겠습니까?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연약함을 보면서 얼마나 이 야곱은요 뼈저리게 느꼈겠습니까? 뭐예요 여러분?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뺏었고요, 아버지에게 자기 형인 것처럼 털을 입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직접 묻는데도 저는 에서입니다. 장자의 복을 싹 뺏어가지고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하나님이 바꾸시고자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든지 야곱은 원했던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서 손에 쥐어야 하는, 제어되지 않는 욕망의 소유자였습니다. 전혀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훈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세요? 도망가서 광야 학교로 집어넣으시고요, 그리고 삼촌 집에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빈손으로 삼촌 집에 가서 라반이라는 학교에 들어가게 하시고요, 나중에는 이 아들을 다 낳고 어떻게 하면 야반도주합니다. 라반을 속이고 야반도주한다니까, 딸들 가족들 데리고. 그리고 어디 학교에 들어가게 하세요? 첫째 형 에서가요 죽이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그 라반 에서의 학교에 입학하죠. 광야 학교, 라반 학교, 에서 학교. 이 야곱은요 계속 학교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수고와 갈등, 문제라고 하는 인생 학교에 입학하는데 언제 졸업합니까? 이때 졸업합니다. 이 심각한 두 여자의 갈등 사이에 낳은 아이들, 그 속에 괴로웠던 야곱, 이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뜻과 계획, 그리고 이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어떤 방법 혹시 여러분 갖고 계세요? 오늘 이 심각한 갈등 구조, 출산 경제 속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라헬이 자식을 낳게 해라. 그럼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대답하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야곱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라헬이 빌하를 줘서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18절에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20절에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23절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뭐예요? 얽히고 설키는 가정사 속에 선명히 드러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여러분,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가 시달릴 만큼의 영적 문제 가운데 갈등 가지고 있는 이 가정 가문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결국은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쓰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해야 될 것 반응이 하나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뜻과 계획 중요한 거 알아요. 그 방법도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섭리와 작정과 주권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딱 진짜 여러분 겉모습과 현상과 현재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뭐 하세요? 질문하세요. 성령 인도의 진짜 가장 첫 시작, 첫 스텝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아닙니다. 이거 선택하고 저거 선택하고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 인도의 가장 첫 스텝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에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주권 가지고 계시는 그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게 와 있는 이 갈등과 위기와 문제가 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셔서 나에게 주셨는지를 질문하는 게 가장 첫 스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그 문제를 풀려고 막 세상 방법으로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거를. 그렇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세요. 질문 자체가요, 저는 얼마나 인격적인 것인지 저는요 배웠거든요. 여러분 진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진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진짜 큰 문제 있는데 그 문제를 저기 어디 벽 보고 벽에다가 질문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TV 보면서 TV에다 질문 안 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묻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의 섭리와 작정과 주권과 당신이 뭔가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질문하세요. 질문 시작하세요. 내 자녀 문제요? 질문 시작하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 가문에 왜 저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게 언약의 여정.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의 언약을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주신 순간부터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갈등 속에 있어도 묵묵하게 하나님은 이뤄 가셔요. 여러분 이 30장을 보면서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전율을. 이야, 뭐 엘레강스하고 럭셔리하고 교양있고 이런 가정가문 아니, 세계 선교, 내가 세계 복음화, 절대 저는 이것 가지고 있는 가정 가문이라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는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갈등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여정 가운데, 세계복음화 가운데 나를 불러서 우리 가정 가문을 쓰신다. 여러분, 이게 너무 믿어지고 느껴져서요, 전율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적인 욕망에 물들어 있는 경쟁,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묵묵히 이뤄가세요. 자, 보세요. 28장 한 장만 넘기시면 되지요. 베델에 있을 때 야곱이 이 사닥다리를 보지요.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빈손으로. 여러분, 결혼도 안 했어요. 심지어. 그런데 뭘 약속해요?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에 보세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약속이지요. 아브라함 75세 때 받았던 언약,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야곱도요, 지금 도망자 신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자손에게 다 줄 거야 약속하세요. 엉망진창이 된 콩가루 집안같이 출산 경쟁 속에서 아들을 낳는 이 12아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아시죠? 심지어요, 여러분 이 12아들들도 나중에 요셉을 어떻게 하려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가 가득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 영적으로 심각하겠어요. 근데 이 요셉을요 죽이겠다 해갖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도구로 사용하세요. 요셉을 통해서 애국과 전 세계를 살리셨잖아요.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여러분 이 레아가 낳은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세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은 가정과 가문, 유다와 요셉의 탄생 배경만 봐도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우리 후대도 지금 어떤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묵묵히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의 언약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 내게 온 것은 그거는 도구일 뿐이에요. 변화를 위한. 그러면 이걸 인정하시고 질문하세요.